안녕하세요. 유튜브 동글입니다. 출가와 환송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원불교에서 출가를 하면은 주로 이제 원불교 교당에서 이렇게 살아요. 혹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,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사람들은 내가 정말 어떤 일이든 간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끝까지 하지만,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면 그게 끝까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이제 출가를 하고요, 정식적으로 성직자가 되려면 이제 몇 년 정도가 걸립니다. 주로 대부분이 이제 간사 생활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해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, 짧게는 정말 짧게는 한 4년이면 가능하기도 하고,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어느 종교나 이제 바로 성직자가 되는 건 아니죠. 이런 수행 과정을 거쳐서, 시간을 거쳐서 성직자가 되는 건데, 그 안에서 공부도 이렇게 하고 또 경험도 쌓으면서 비로소 이제 성직자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출가를 처음 딱 시작할 때, 이제 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내가 왜 진짜 성직자가 하고 싶은가, 그런 생각이 남들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. 하지만 조금은 있었으니까 이제 성직자를 시작했겠죠.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작은 것 씨앗이 점점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내가 서원이 있느냐 없느냐,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 서원이 바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부처의 마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겠다, 이게 바로 서원인데, 그 서원이 처음에는 정말 조그맣 수가 있어요. 하지만 그 조금에도 출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심지어 정상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출가를 해도 그 서원이 조그만 수도 있어요. 엄청 클 수도 있고, 정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은 그런 서원일 수도 있고, 엄청 흔들리는 서원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오롯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서원이라는 게 이런 부처를 이루고 제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의도의 서원일 수가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, 아니면 어떤 기관을 운영하겠다, 뭐 이런 것들이 이 본질적으로 성불재중 재생의세가 아니라 어떤 성공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원이었다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나 이제 원불교에서 남자 교무님들은 결혼을 하시죠. 지금은 여자 교무님들도 하실 수 있는데, 그런 교무님들의 자녀들을 이제 원친이라고 합니다. 근데 부처님께서도,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녀가 있었죠. 근데 그 이름이 라훌라였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장애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것을 키우는 꼭 신경 쓰는 게 나의 수행, 나의 제도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다.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. 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 라울라가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그런 사업에 함께 하게 됐지만, 원불교도 이제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. 그러니까 원불교의 그 원친이라고 하는 게 장애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 나의 부모님,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의 출가 생활에 내가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하면 공도사업에 더욱더 힘쓰시기 때문에 그러겠죠. 결국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큰 공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좋은 거죠. 복이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, 그런 뭔가 있잖아요. 그런 거, 그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이 나중에서도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는 거죠. 특히나 요즘 사회에는 남녀가 다 가사를 해요. 예전에는 뭐 가사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고 자녀를 많이 양육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, 요즘에는 다 가사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못 살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출가의 가정이, 출가를 하고도 가정을 갖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를 낳는 것도 더 어려운 거죠. 왜냐하면은 가사를 못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할 수 있죠.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이 원불교 성직자에게는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얘기를 좀 돌아갔는데, 내가 어떤 이유든 간에 출가를 하는 그 목적이 처음에는 없을 수 있어도 나중에 혹은 점점 생겨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처음에는 엄청 컸는데 점점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다만 그 어떤 환경들이 자꾸 이렇게 오겠죠. 그 환경 속에서 좌우되기도 하겠지만, 처음부터 이제 못하겠다, 뭐 나는 잘할 수 있다, 뭐 이런 확고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
다만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내가 이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. 젊을 때는. 그런 젊은 시기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성이든 간에 이 속세든 간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.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내가 젊은 나이에부터 내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가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정말 계속 방황하는 사람이랑 이 성직을 택해서도 이 서원이라는 게 있는 사람과 흔들리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. 그런 시기가 이 젊은 시기잖아요. 근데 그 젊은 시기가 중요한데 더 열심히 배우고 또 더 열심히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때 방황하면은 출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. 오히려 환속을 해서 내가 맞는 일을 빨리 찾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 성직을 선택했던 그런 출가자들에게 있어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부처를 이루겠다 그런 서원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어떠한 그런 힘든 환경이 와도 뭐 돈이나 무슨 여자, 남자, 뭐 이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그런 것들이 와도 내가 이겨내기가 쉬워지는 거죠. 그러면서 이겨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 나가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. 또 보면은 제가 아까 무슨 이제 문제들이 많다고 했잖아요. 환송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잠시 이제 속세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잠시 속세에 왔다가 다시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거나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성직자를 하면서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직자라는 이미지를 주더라도 내 가정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지 못하면 과연 나는 행복한 성직자인가?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출가에 대해서 환속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 간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확신함이 있어야 어떤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지 그게 아니라면 계속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조금 들어집니다.